오늘 여러분 특별히 2월 첫 주 첫날 하나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또 초대하시고 또 은혜의 밥상, 영적인 밥상을 차려놓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당신을 초대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네, 하나님 당신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나에게 밥 한번 먹자고 이렇게 권해올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람 이상하게요 10번을 만나면서 인사하는 것보다 한 번 만나서 식사를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이 후듯하고 마음이 이렇게 열리게 된답니다. 그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음식 섭취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뇌에서 여러분 행복의 호르몬인 도파민이 나오고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뭐예요? 옥시토신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상대방의 제안을 훨씬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쌓아두었던 그런 방어벽을 이렇게 허물고 무엇을 이야기해도 잘 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범제도 중학교의 성도님들은 서로가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밥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끈끈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다음에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시작.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1년을 되고 지나고 2년을 지나도 밥 한 먹자는 얘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바라기는 밥 한 번 먹자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되겠고 또 해줄 수도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받아본 밥상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와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으며 마음이 스르르 녹아본 경험이 있으시지요? 그렇죠? 그 밥상이 어떤 밥상입니까? 어머니께서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준 사랑의 집밥입니까? 아니면 멋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호텔에서 멋진 레스토랑에서 먹은 그러한 식탁입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도 귀하지만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비싸고 귀한 그러한 식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초대해 주신 성만찬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성찬의 식탁은 감히 세상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우주에서 가장 비싼 밥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식탁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자리를 넘어 인생에 닫힌 문이 활짝 열려지는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는 그런 축복의 밥상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식탁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치르면서 값을 치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상이기 때문에 더없이 귀한 은혜와 축복의 밥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만찬 이 예식은, 이 밥상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수와 같은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성만찬 식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그 식탁의 교제 속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담겨놓으신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뭘까요? 한번 보십시다. 수용과 치유가 일어나는 식탁의 교제다. 여러분, 수용되고 치유된다는 거 어디에서 여러분 수용되고 치유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수용되고 환영받지 못하고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감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잘못하는 사람들, 실수하는 사람들,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누가 받아주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오늘 23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것이니. 이건 누가 고백하는 이야기냐 하면 사도 바울, 대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능통했던 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성만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나니까, 머리로만 이해하니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배운 학문으로, 배운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질타하고 비난하다가 마침내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가두기질 않나, 심지어는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가 너는 도대체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니까 할 때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가 정말 살아계셨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 내가 잡아가두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주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뭐라고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대못에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면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들의 고백이 사실이었구나 하면서 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눈이 닫혀지고, 그러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를 주라 고백했던 사람들 핍박하다가 마침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돌팔매질 하도록 했는데, 그 일에 내가 앞장섰는데, 그가 죽어갈 때 내가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가 있었는데 어떻게 돌팔매질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얼굴이 일그러지지 아니하고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말을 지금도 내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알겠구나. 뭐라고 고백했나요?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 했던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예수의 그 사랑이 가슴에 있었기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순교를 받으시는 예수를 향하여서 나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돌아갔던 그 모습이 기억나면서 진짜였구나.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머리에서만 믿던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 머리에서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뜨거운 그러한 사랑을 느끼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가슴이 다시 한번 뛰는 역사가 일어나는 신앙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머리에서 가슴이 몇 센치가 될까요? 몇 센치가 될 것 같아요? 한 1m나 되나요? 아니요.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할 것 없이 여러분 30-40cm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비록 30cm뿐이 안 되는 그 거리이지만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1개월 걸리고 1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5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10년 20년 걸려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예수가 한 사람이 죽는다고 온 인류가 용서를 받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죽어갈 때 그 사람이 집사였던 안수집사였던 권사였던 물어봅니다. 막 죽어갈 때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도대체? 물어보니까 아니 정말 죽으면 천국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나한테 왜 묻냐고. 내가 죽어봤어야지 알지. 여러분, 안수집사나 권사나 집사나 심지어는 목사라도 이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죽어봐야지 않겠냐고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면 이 성만찬 예식을 대할 때 나를 위해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물값비를 다 흘리면서 이것을 나를 위하여서 마련해 주신 성만찬, 귀한 사랑의 만찬이구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만찬이구나 하면서 여러분 감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못났어요. 다 죄인들이에요. 다 정죄할 사람들이고 비난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알고 봤더니만 정작 자기가 어떻게 비난받아야 될 사람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 죽이는 살인자요, 행악자요, 포악자요. 여러분 정말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따라해봅니다. 죄인 중에 죄인 괴수다. 정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목에 심을 주고 어깨에 심을 주고 살아가던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서 철저히 그가 하나님 앞에 깨지고 저 아라비아의 사막에 들어가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러 온 세계 가운데 다니라. 매도 맞고 채찍도 맞고 배고프고 추위와 더위에 고생하면서도 그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선한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냅니까? 안 드러냅니까?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따라해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실은 나는 죽어야 마땅하고 싫어 버림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이사야 말씀에 약속하셨던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정말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없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어디를 가든지 주를 위하여서 살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순복음제던 중앙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성만찬 예식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정말로 받아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의 귀한 식탁인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 자리에 앉고 또 잔치를 벌이면서 함께 정말 마음과 마음을 나눕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30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정말로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그 세리들을 볼 때에 매국노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친구도 없고 비난하고 조롱받던 그 세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그 세리를 품어줄 때에
여러분, 이 세리가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가 변화받아서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마태복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남기는 귀한 마태복음 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인생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가운데 주님, 내가 그렇게 많은 실수를 범했고 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시고 내 마음에 상처난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따라보면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품어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담겨있는 뜻이 뭐냐? 언약과 동행이 흐르는 식탁의 교제라는 거예요. 한번 25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잔 속에는 내 피가 여기 담겨 있다. 이 내 피로 세운 이 예식은 바로 너와 나 사이에 맺은 계약인데 이 계약은 낡은 계약이 아니라 새 계약이다. 왜 새 계약일까요? 여러분, 오늘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피의 차원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때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든 소든 염소든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한 마디 가서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피값에 여러분 그 피에다 내 죄값을 얹혀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해요? 제한적이고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생명의 주체 되시는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오늘 그러한 예식이 성만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자, 효력의 차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 한 번의 흘리심으로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신 뭐라고요? 완전한 언약이다. 여러분, 이 완전한 언약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한 번 흘렸어. 우리가 실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용서받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또 실수하니까 그 효력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효력의 차원은 영원한 또 완전한 차원의 용서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 성만찬 예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달에 용서받고 이번 달에 깨끗해서 용서함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시작. 사랑의 차원, 내가 잘하면 지키겠다는 쌍방계약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내 목숨을 길고 목숨을 걸고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사랑의 보증서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이 계약을 맺었지만 새 언약을 맺으셨지만 쌍방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님과 내가 계약을 맺었으면 내가 실수하면 이 계약이 파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감당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 실수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불구하고도 완전하고도 영원한 그러한 여러분 계약으로 효력이 있는 그러한 계약을 맺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끔씩 성만찬 예식할 때마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기 태양이 우리를 비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또 자라나고 그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태양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저렇게 비치지만 다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적으로 빛납니다. 우리가 쓰는 발열이 배터리 같은 것들은 충전해도 금방 소진되어지고 방전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다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태양같이 다함이 없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다함이 없는, 능력에 다함이 없고 사랑에 다함이 없고, 그리고 그의 능력과 그 모든 것은 제한이 없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성만찬의 그 효력은, 그 능력은 다함이 없는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짐승의 피가 아니고, 그리고 무슨 비둘기의 피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깨끗한 거룩한 피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질 뿐만 아니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의 모든 죄도 다 씻으시는 능력이 있는 주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연합의 신비를 이야기하는데, 네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연합의 신비, 잔을 마시는 행위는 주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되는 거룩한 연합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흐르고 나의 비천한 운명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운명에 어떻게 되는 시간이다? 합쳐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대할 때 이 성만찬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만찬을 대할 때 그 잔이 내 목을 타고 들어갈 때,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그 은혜가 그 잔을 타고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그 뜨거운 은혜, 나를 새롭게 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은혜가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내게 흘러 들어오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생명의 혈액이 수혈되어지는 시간이 성만찬 시간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야, 오늘 떡 참 맛있다, 야, 부드럽고, 야, 그런데 그보다 더 맛있는 것은야, 저 성만찬 날 때 그 잔이다, 야, 어떻게 그걸 말이냐, 어디서 만들었는지, 어디서 사왔는지, 어디 했는지, 이야, 대단하다. 여러분, 성만찬은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을 수혈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놀라운 영적인 식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혈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래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더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잘못 들어갔다가, 죄를 안고 들어갔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죽어 나올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곳이 하나님의 보좌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게 됐다? 담대히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따라해봅니다.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하면서 들어와서, 아버지, 내가 이런 게 필요해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하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었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들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한번 고백하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뭐 옷을 멋지게 입고 머리를 올려야지만 공주요 왕자가 아니라,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으니까 영원한 왕자요 공주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언제든지 무한하시고 엄마, 아빠 하고 들어오는 그 자녀처럼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오늘 이 자리 같이 은혜의 자리, 수요 기도의 자리, 금요 기도의 자리, 새벽의 기도의 자리, 언제든지 여러분 은혜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식탁에서 세상으로, 현재에서 영혼으로 나가는 식탁의 교제인 거예요. 오늘 26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참 놀라운 것은 주님과 우리 이렇게 모여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 같은데 이 예식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때까지 온 세상 가운데 전하여지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던 제자들이 있어요. 베드로, 요한.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그러한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아니 정말 믿어서 제자 중에 수제자로 뽑아놨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질 않나, 부인하지 않나,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비겁한 모습으로 도망갔던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한번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리 와라, 나와 함께 초반을 먹자. 그래서 주님께서 숯불로 떡과 또 생선을 구워놓고 그를 부르셔요. 그럴 때 얼마나 계면쩍었을까요? 그러나 그 주님이 차려주신 그 사랑의 아침 초반을 먹고 나서 그의 마음이 다 치료가 돼요.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다 너를 이해한다.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수제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만찬은 어떤 거냐? 우리의 상처나고 찢겨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받는 시간이고, 더 나아가서 너는 여전히 내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의식이 바로 성만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 예식을 바꾸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꾸중하거나 야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는 그를 아우러줘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시 살아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베드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시키든 안 시키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냐고 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따라 봅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요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은과 금이 없으면, 요즘 말로 말하면 돈이 없으면, 주식이 없으면, 부동산이 없으면 힘이 없는데, 베드로는 도대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은과 금은 없지만 일어나 걸으라고 그를 이렇게 세울 용기가 생긴 거예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남자들은 돈이 없고 무엇인가 백이 없으면 어깨가 축 처진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따라 봅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아니 은과 금이 없으면 없는데 도대체 뭐가 있다고 내게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냔 말입니다. 거기 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라 그랬어요? 자 한번 해보십시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와 여러분, 은과 금은 없어도요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 너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그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고요? 따라 보면 나사렛 예수 이름.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뭐라고 해요? 따라 보면 나사렛. 나사렛.
그럼 나사렛은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나사렛에서 정말로 귀한 분이 오셨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그냥 학고방 같은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면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비아냥하고 코웃음 쳤던 동네 이름이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 나사렛에 대해서 창피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돈이 없어도, 백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스펙이 없어도, 여러분 경력이 부족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뇌건세, 할렐루야, 그것을 가지고 그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 그랬어요? 따라해 봅니다. 주는 자가 됐다. 여러분, 주는 자입니까? 받기를 좋아하는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넣어주니까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우리는 이제 성만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뭐냐? 정말 성만찬을 머리로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느낀 사람은 이 떡과 잔을 먹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나가서 내가 경험한 이 사랑, 이 은혜를 전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시인한다고요? 누구를 시인한다고? 너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은혜의 식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알려주고 전해주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약속하십니까? 자,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베드로의 요한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늘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라고요?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식탁은 밥만 먹고 차만 마시고 헤어지는 그러한 모임이 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저 바깥에 나가서도 만나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식탁의 은혜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사람과 만났는데 이 식탁이 밥만 먹고 차만 마시고 헤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변화의 역사를 경험했던 나의 삶을 나되게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성만찬 같은 식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거룩한 성만찬의 식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집으로 성만찬을 가져가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은혜를 나누는 성만찬이 집 가운데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신범제도 중앙교회도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머리로 은혜 받고 가슴으로 은혜 받고만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잖아요. 내려가서 만찬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 주신 것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나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여러분 삶을 공유하며 여러분 서로 격려하며 사랑의 띠로 묶여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참 밥 한번 꼭 같이 먹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서스펜디드 커피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이탈리아 100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전통인데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커피를 마셔요. 그러면 나갈 때 자기의 커피값만 내놓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을 위해서 한 잔, 두 잔, 세 잔을 어떻게 내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딱 걸어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지 커피 마시고 싶은 사람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무료로 이미 영수증을 낸 그 영수증을 딱 제시하면 어떻게 해요? 무료로 받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서스펜디드 커피처럼 서스펜디드 보혈을 블러드를 다 우리 죗값을 다 치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 또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스펜디드 보혈 블러드 러브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공하는 걸어다니는 사랑의 만찬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만찬은요 주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우리는 까먹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 은혜를 기념하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성만찬 예식을 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나 같은 못난 사람도 용서받고 수용된다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여기 담겨 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이 참여요,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거룩한 연합이 되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수혈받는 시간이 성만찬 예식이다. 마지막으로 이 예식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파급되어져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만찬의 은혜를 나누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도 그와 같은 은혜의 삶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